오늘은 예레미야 제16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도 전하지만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샘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발을 신지 말고 맨발로,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맨발로 다니게, 벌거벗게 다니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시작을 하시냐면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아내를 취하지 말고 또한 자녀도 두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요,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화가 될 것이라.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해봤자 결국은 이러한 슬픈 일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니 결혼을 하지 말고 또한 아이를 놓지 말아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결혼을 한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결혼하기 전에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한다 할 때 그 마음 속에 어떤 기대감이 혹시 있었던 적 기억납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습니까?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었을 법하죠? 야, 결혼을 한다, 드디어. 내가 결혼을 한다? 뭔가 잘은 몰라도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라 한다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재밌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막 희망이 생기죠. 설마 결혼하면서 야,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레미야야, 결혼하지 말아라.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 오히려 결혼해서 더 슬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 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샘플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 샘플을 지금 말해요. 그래, 너 혼자 살아라,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도 하지 말고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행복,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기쁨이 있다면 그건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방금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국도 하지 말라. 이 백성에게서 내가 나의 평강을 빼앗겠다.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해피니스, 와우,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행복의 조건 내지는 행복, 이건 뭐죠? 행복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제 평생에 행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행복했으면.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났을 때 순간 기뻤지만 또 키우다 보니까 행복보다도 힘든 일들이 막 생기고 행복을 계속 구하고 찾는데 행복이 왜 잘 안 오죠? 왔다 빨리 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행복을요,
말씀하는 성경은 뭐냐면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은요,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평안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한자에 보면은 집가자에다가 계집 여자라는 게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럼 여자가 집안에 이렇게 안연히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평안한 어떤 모습, 야, 이 여자가 있어야 될 곳에 가정에 안주인이 딱 이렇게 집에 있다. 아주 평안한 모습의 한 이미지죠. 그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내 심령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평안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은 있겠지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편안한 소파를 사서 또 좋은 집을 사서 편안할 수는 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은 너희들이 뭐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때 가능한 행복.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 와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은 결국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축복합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라.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말이 샬롬, 평안을 이야기하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말이 주로 뭡니까? 안녕하세요. 밥 먹습니다. 예, 밥 먹었습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왜 그런 인사가 나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밥을 못 먹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밥 먹었습니까가 안부의 인사였어요. 제대로 끼니라도 지금 먹고 있으십니까? 안녕하셨냐고. 왜? 밤새 하도 일제 때 막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다가 자고 일어나면 잡혀가고 죽고 사라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에 그냥 힘센 민족에 의해서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고 뭐 이런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요. 인사말이 그런 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인사말을 조사를 쫙 해가지고 써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야, 그 나라의 인사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뭐 정체성이랄까, 그 민족의 역사랄까, 이런 게 묻어져 있구나. 그냥 인사말이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하죠. 유대인들은 뭐 몇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 민족이 뚱딴지같이 인사말이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곳에서 나라가 있든 없든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머물기를 원한다. 정말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살아가다가 뭐 아볼론가 무슨 뭐 막 지금 막 바이러스가 돌아서 사람들이 막 콜레라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해서 죽어가고 막 이런다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막 걱정 근심 속에 지내겠죠. 와, 나 병 걸리면 나도 죽겠구나. 어떻게 하지? 병 걸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 전쟁의 소문. 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와, 이거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걱정 근심 속에 제대로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는 인간의 존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만약에 심령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와,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복된 거죠.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누구는 늘 하루하루가 인생이 조바심이 있고 그저 두렵고 떨리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애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냥 평안한 가운데 똑같은 인생 시간을 사는데도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인생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귀한 행복의 그 해피니스를 뺏어가시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래. 이거는 하나님이 뺏어가면 얻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사람한테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먹을 거, 돈이죠. 힘센 사람한테 가서 얻을 거,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도와달라. 힘으로 도와주든지. 뭐 그 가진 것 가지고 도움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파워풀한 게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평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의 평안을 빼앗으며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의 평안이 아니라고. 나의 평안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평안을 내가 뺏어가면 네 심령은 지옥 아주 두렵고 떨리고 지옥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가 되게 하는 머리를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 정도 상황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 울어주는 거. 마더 테레사였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어떤 이들을 섬기는 중에 있을 때 어떤 불쌍한 분이 이제 운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고맙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누군가가 자기 죽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봐주는 그대가 있어서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으면 끝인데, 잊혀질 텐데,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슬프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가 상사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다. 이 상황을요, 이런 상황을 성경 사무엘서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되죠.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나하스의 아내였던 자가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다 라고 이렇게 지었죠. 그 이가봇이다 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가봇의 뜻이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돕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킬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지적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요, 우리의 죄악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은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민재가 한국말이 어눌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 아들 중에 한국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모르는 현장 아저씨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까지도 막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아이가 옛날에 그 민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말이 어둔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뭘 잘못한 걸 지적하고 혼을 내면은 가만히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다 듣고 나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대요. 얼마나 그때 제가 쇼크가 좀 있었는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얘를 한국말을 잘 가르치든지 내가 영어를 잘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도대체 이 갭을 어떻게 메꾸지? 야단을 쳐서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의사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야단을 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하면서 혼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기준이 뭐야? 뭘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화를 퍼붓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참 답답하죠, 그래 되면은.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주리를 틀어서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했을 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외모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이 좋은 게 아니라 듣고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의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 지식은 죽은 지식밖에 되지 않고, 그 죽은 지식은 죽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선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위선. 거짓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배워서 그것을 실천할 때 가능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도 진리를 배우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는 엄청 배웁니다. 근데 배우는데, 성경 말씀을 엄청 배우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면, 깨달으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회개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배우다 보면은 나의 본능적인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걸 100% 느낍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겉옷 달라면 속옷 줘라, 한쪽 뺨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라. 하나부터 10까지가 나의 본능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나의 육신의 법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내추럴한
그 생각과 행동과는 성경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식으로만 듣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회개함으로 시작이 돼줘야 된다. 회개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다고. 이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반대로 살아왔던 옛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옛 모습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반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특별히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이제 지적합니다. 우상. 이들이 가장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우상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 12절부터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복종치 아니했다. 강팍함을 따라서 행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의 모습이 아주 악한, 강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아 시대 때의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다라고,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그래 악하게 했을까라고 보니까 그들이 한 생각은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었어요. 단지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먼저 생각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자기를 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랑이 나를 향할 때는 그게 에고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뭔가 지금 롱이다, 잘못됐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강팍하다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강팍하지? 나보다 엄청 못된 놈이었던갑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걸 강팍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보다 더 강폭하다. 나를 청종치 아니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네 뜻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너의 강팍함이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거기서 네가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오히려 다른 신을 기꺼이 내버려 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않고 벌이 뭐냐면 그래 다른 신을 섬겨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재미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 그 아이돌이라 그러죠. 우상. 그 참 우리가 그 연예인들, 뭐 애들, 뭐 가수들, 뭐 아이돌 스타, 뭐 그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우상이 생긴 게 아닌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뚱딴지 같이 무슨 재능 하나 가지고 노래 하나 잘 부르면 그 우상이 돼가 아이돌이 돼가지고 스타라는 거죠. 그 아이돌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IDOL을 쓰죠. 근데 헬라어의 그 원어하고 라틴어 보니까요. 헬라어로는 에돌론이라고 하는 EIDOLON이라는 게 이 단어를 쓰고요. 라틴어로는 IDOLUM 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의 어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근이 ID입니다. ID. 근데 이 ID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생겨진 단어가 아니라 그게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깊은 뜻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만 ID라는 이 단어의 어근의 뜻이 생각하다, 보다, 동일하다 이런 뜻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 할 때 비데오, 그 비데오라고 하는 단어에도 VIDEO라고 들어가죠. 또 아이디어, 와, 굿 아이디어 했네 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IDEA가 들어요. 근데 또 우리가 정체성, 너의 정체성이 뭐야? identification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 속에도 또 이 I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할 때 단지 눈에 뭐 보이는 뭐 하나 뭐 나무 하나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뭐 섬기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말은 그곳에 네 생각이 함께하고 네가 그것을 보고 걔가 네가 된다라는 거예요. 걔가 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 때나 절하지도 말고 동참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에 바로 네가 그와 동일한 아이덴티티가 된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시면서요. 곧 그게 뭔가 봤더니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결국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하면 탐심이라고 말해요. 탐심. 누누이 제가 말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물이라 그랬죠.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걸 조금 또 달리 약간 다른 각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을 자꾸 가지는 마음.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탐심이 있습니까? 뭔가를 탐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막 애를 쓰고 하는 이런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도 조차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 결국은 한마디로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을 사실은 두기를 원해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신 적이 있다 한다면 그 서로가 뭐라고 기대를 합니까? 그대 마음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 안에 그대 마음이 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마음이 넓어서 여러 사람 사랑할 수 있어. 뭐 이러고 하면서 감당이 된대.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들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네 마음에 나만 있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에는 너만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러지 못하느냐.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사랑에 뿅 가신 분이 돼. 사랑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는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 딱 한마디로 말해라 한다면 나를 사랑해라. 거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건만 네가 어찌하여 배반하느냐, 어찌하여 배신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잠깐 봤습니다만은요,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에 늘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일에 열정을 내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이라면은 막 힘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뭔지, 내 사랑하는 남편 일인지, 내 사랑하는 아이들 일인지, 아내 일인지, 어떤 일에 내가 힘과 열을 다 쏟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할 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약속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지키어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그 전능자가 외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온 세상이 나로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하리라. 온 세상의 민족들이 바로 나의 백성임을 내가 그들로 알게 할 것이라.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요,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